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대인의 원래 이 시간으로는 9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 아니 9시 그렇죠? 3시부터 9시까지 죄송해요. 3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다 만족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그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주님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대로 그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유입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라디아 또 사대교회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볼 것이고요. 빌라델피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격려하시고 또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처음보다 많은 행위를 가졌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이 두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를 주님은 바른 방향으로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어요. 작지만은 문은 작아도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문을 통해서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담벼락이 이렇게 높아도 문만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약속하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각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다 잘해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곁길로 나가고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도 엉뚱한 짓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 말씀을 청정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라오디게아처럼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 한마디 없이 주님의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참 드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자. 그걸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자칭 부자인 자기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요. 약무 생산도 했기 때문에 또 약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전에 약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어떤 약이 좀 이런 염증이나 이런 치료에 필수 약이었습니까? 옛날에 붙였던 거요? 안티프라민요? 안티프라민 있기 전에 고약이라는 게 있어요. 고약. 이명래 고약. 한 번씩은 다 발라보셨을 걸로 아는데. 근데 이런 고약과 같은 이런 염증을 빨아내는 약을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약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안약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눈의 질환이나 또 종기나 이런 질환들을 빨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약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초대 교회 그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터키 지방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고 이 라오디게아도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도시를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유독 라오디게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재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미 쌓아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도시를 재건하는데 뭐 원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부요했고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눈에 보기에는 라오디게아만큼 가련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그러한 교인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칭찬 들을 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참 부족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너는 잘하였다. 우리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이 시련도 받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서문화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는 9절 말씀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우리 주님 눈에 보기에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은 이 서문화 교회는 믿음이 풍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고 영적으로는 더 풍성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이 이 선문화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비어버리고 포장지를 뜯었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황당함이나, 또 안고 이 찐빵을 씹었는데 안고가 빠졌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만두를 먹었는데 만두 피만 있어요. 그런 건 없겠죠. 이렇게 속 비어버린 강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정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여, 정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 믿습니다? 될지어다? 원래 원뜻은 참되다. 참되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원래 옳습니다 라는 뜻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은 좀 더 부연해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런 표현으로도 하지만은 원래 이 아멘의 뜻은 참입니다. 참. 예수님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주님만이 진리이시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진리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보세요. 우리 마음도 옳았다가 그릇된 것으로 찾다가 그러잖아요. 저도 이 알고 있는 상식이 옳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 상식이 틀렸더라고요. 소금을 많이 안 먹으면 건강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요즘은 소금을 안 먹으면 염증이 생긴다.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떨 때는 소금을 안 먹어야 된다 해서 저는요 설렁탕 먹을 때도요 소금을 빼고 먹어요. 그 고역스러운 걸 먹으면서도, 냄새 나는 걸 먹으면서도 싱겁게 먹어요. 왜? 소금은 몸에 안 좋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요즘은 의사들이요 딴 말을 해요. 요즘 그 채식하는 사람들, 저염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힘도 없고 염증에 걸리고 하니까 이유를 알고 보니까 소금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소금을 먹으래요. 근데 소금을 먹더라도 건강한 소금을 먹으래요. 죽염을 먹으라는 것이죠. 구운 소금 같은 거, 천일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간수를 빼고 그리고 볶아가지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염분이 그래도 몸에 유지가 돼야 혈관도 튼튼해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염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썼다가 그 열심히 오래 갑니까? 아니죠.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야 했다가도 어떨 때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종얼종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연약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진실되다, 진실되지 못하다.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진실되다, 진실되지 못하다. 진실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실된가? 스스로 한번 보시라고. 조속으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요. 순간순간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믿습니까?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위탁받은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 이런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저도 사람도 많이 대해보면요, 사람 마음은요 보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저보고도 아이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뭐 인물도 키도 뭐도 다 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도 아이고 귀하신 우리 목사님, 인물도 별로 안 잘생겼는데 인물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아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 아멘 하여 화답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되는, 모델이 아니라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한 자라고 하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도 좀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도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거절했던 사람. 물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예전엔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의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 쫓겨나서 자기가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어떻게 이러한 내가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던 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40년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 민족을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참 모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등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 요한이 특별히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난 이후에 충성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충성하신 분이셨어요. 아무 흠이 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죠. 물론 모세도 참 훌륭하죠. 그러나 모세는 장차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고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한 것은 과거지사로 여기는 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시간과 여건과 달란트대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충성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을 뜨거운 것은 좋은 신앙, 차가운 것은 냉랭한 신앙. 그냥 아주 잘 믿든지 아니면 아주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애매한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 무엇이냐면 고대 중동의 식생활 풍습에 의하면 미지근한 물은 오염된 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있으면 이 물은 의심스러운 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끓여 먹든지 아니면은 지하에서 퍼올린 물은 차가운 물이라는 거죠. 그런 물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미지근한 물은 소용이 없는 물로 여겨서 그 물은 그들이 제사를 할 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팔팔 끓는 물이든지 아니면 차가운 생수든지 그 물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말은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쓸모없다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교회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꽉 차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냥 명목상 교회의 모습만 갖고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주님께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인이든 상업을 하시든 가정주부든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저 자기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 보실 때 쓸모없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쓸모 있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우리다. 여러분 몸에 쓸모없는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 몸에 있어요? 각질? 그럼 그거는 몸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본인의 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 중에 기관 중에서는 쓸모없는 게 없어요. 새끼 발가락에 발톱도 쓸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발톱이 빠졌는데 평상시에는 잘 걷던 분이 발톱이 하나 빠지니까 균형을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발톱이 하나 빠지니까 균형을 못 잡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로 고침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참 부족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그런데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맨날 기도한들 그거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고쳐달라. 두 번째로는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귀는요 절대로 돌이키지 말라 그래요. 야, 너 가던 길 가라 그냥 응?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가라. 그렇게만.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면 어떻게 미지근한 물에 딱 들어가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열탕에 들어가시나요? 저는 딱 한 43도 정도 되는 아주 미지근한 물. 그 물에 딱 들어가면 졸리기 시작하죠.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내 신앙이 온탕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심을 과거에 갖고 계셨습니까?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돌이켜서 열심 있게 기도하던 사람은 더 기도하시고 전도하던 사람은 더 전도하시고 봉사하던 사람은 더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이 기회를 얻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로 그저 주저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님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들어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영광의 빛에 비추임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식구들이 변화돼야 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 아멘. 그 빛이 자꾸 드러나도록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달란트 없으면은 주님께서 주셔서라도 열심히 있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저 감춰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라도 우리 주님이 빼앗아서라도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 되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치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 주님 따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우리 주님 오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냥 먼저 오픈하세요.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울 수 없는 것은 누가 도와줘야 치우는 것이지. 자기의 삶의 습관에 얽혀있는 것들을 내가 풀 수 없는 걸 다 얽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풀고 주님 영접하겠다고 생각해. 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 문 아직 못 여니까 내 마음 정리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교제하면서 열심을 내어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때 주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다 올라가게 될 때 그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겠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아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참 빛난 얼굴을 하고 계시고 주석 같은 그리고 좌우에 큰 날선 검이 나오는 그 입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흰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 그 교회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고침을 받으며 회개와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인생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까지도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련한 것과 연약한 것과 벌거벗은 것, 눈먼 것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주님 충성되시고 아멘 되신 우리 주님 닮아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먼 나를